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란 인물이 4명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이 아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죠. 변화산에 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는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실제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비웃기까지도 했던 믿음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이후에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등장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역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그 약 20년의 시간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외적으로 보면은 로마 당국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때가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에 있을 때에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시험, 인내, 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는 어렴풋이 이해가 갑니다. 야고보가 사역했을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련과 시험이 많았던 때고, 그때를 다 견뎌내면서 썼던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고보와 같은 든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극심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의 믿음을 배우고 야고보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죠. 또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 그 안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위인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고백을 야고보가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야고보만큼 고난의 때를 살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인데, 야고보가 이렇게 그 고난을 이겨냈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왔지만 그 고난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련을 감당하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지만 우리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 힘이 있죠.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오늘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는 시험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과 시련 때문에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거룩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야고보서 이 중간 부분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험과 시련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련이 주는 목적, 시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시험의 원인, 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시험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제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내가 만난 시련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번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시험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삶도 지켜나갈 수 있는 야고보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우리의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한 절씩 묵상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시험을 받으면 또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우리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련이 있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딜 때에 우리가 미처 기대치 못했던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는다는 단어와 견딘다는 단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한글로 보게 되면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참다,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잘 버틸 줄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휘포메노이고 이렇게 그 버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버틸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요. 버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견딘다는 단어는 그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참는 것, 견디는 것,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합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즉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참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 잘 참았어. 너무너무 힘든 것인데 잘 견뎌냈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견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기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으면 칭찬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오는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생명의 면류관 안 받아도 좋으니 시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생명의 면류관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안 받아도 좋으니 이런 시험 이런 시련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과 내가 받아야 되는 시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맞이하게 당하게 되는 거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누구나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삶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시험을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참고 견디어서 생명의 면류관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안 받아도 좋으니 시험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서 내 삶에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질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시험 앞에서 그냥 내가 시험의 시간을 그냥 고생으로 끝낼 것인가, 그냥 어려움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 극복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단단해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생이면 한 달 뒤에 시험이 있는,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우리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그 시험은 피해갈 수 없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그냥 잘하든 못하든 시험만 보면 끝이야, 이렇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시험을 잘 봐서 이번 시험에 자격증도 따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어서 더 진학에 도움도 될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냥 그 시험, 그냥 그 고생으로만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생을 통해서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고생을 고생으로만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까지 누리게 될 것인가?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고생을 고생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시험을 시험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속사람도 더 단단해지고 넓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겠습니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나이 든 어머니께서 엄마가 뜨거운 냄비를 붙잡고 옮기니까 이 이제 딸이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딸도 나이가 그래도 든 딸인데 엄마는 뜨겁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엄마가 하는 말이 난 뜨겁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딸에게는 뜨거운 것이 엄마에게는 뜨겁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뜨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 참는 것이죠. 참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다 보니까는 그 손에 굳은 살이 바뀌어서 그나마 덜 뜨겁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는 것은요 누구나 힘들고 견디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이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수장으로 20년 동안 지키는 일이 어찌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떠난 베드로는 더러우지 않고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핍박이 극심한 때에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까지 몰려들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약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론적인 글이 아니라 야고보가 경험한 것 속에서 나오는 정금과도 같은 고백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그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시련이 복이 되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더라고요. 12절에 보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이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견뎌냈던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고난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어려울 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시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욕심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은 이 시험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기인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아무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유혹받는 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인가?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말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고 핑계를 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는 상대방에게 핑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매우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게 시험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단도 내게 시험 주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이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한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한 거예요. 남 핑계 댈 것 없고 사단 핑계 댈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냈고 내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속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 속아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속아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보니까요, 사기꾼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사기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은 속기는 잘 속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기는 잘 속지만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번 그 욕심에 자극을 조금만 주기만 하면은 금방 사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의 욕심에 불만 당겨놓기만 하면 무엇을 해도 쉽게 속아 넘어와서 사기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진한 사람보다 욕망이 가득한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속고 잘 사기에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맞는 말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겠죠. 몸에 좋지 않은 거 맵고 짭고 그런 것만 계속 먹게 되면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과식하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이 해로워지겠죠. 그러나 음식을 잘 먹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 것을 음식으로 고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옳은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이 비슷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 때마다 그 욕심을 꼴깍 삼켜버리게 되면은 그 욕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너희의 삶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거룩함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한편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들, 욕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욕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들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죄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겠지요.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도 때가 되면 이르리니 선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잉태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장성하게 된다는 단어, 동사인 거예요. 잉태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일대 그 욕심을 마음에 품는 거죠. 내가 저거 가지고 싶고 내가 저거 누리고 싶고 내가 저거 얻고 싶을 때 그 욕심을 그 욕망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문제는 욕심을 잉태해서 죄를 낳았는데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 죄가 장성해져서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 거기서 작은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자라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단계 모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욕망을 잉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한 그게 내 마음에 죄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장성하는 것을 방치하게 두면은 거기에서부터 더 큰 사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잉태해도요, 욕심을 잉태해도요, 그게 자라지 못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에 욕망에 자꾸만 물을 주고 그것을 키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욕망이 죄가 되고 사망이 돼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뿐만이 아닙니다. 오해도 키우면 안 돼요. 섭섭한 마음도 키우면 안 돼요. 다툼도 키우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도 키우면 그 모든 것이 다 장성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잘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욕망이 번져나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 죄가 장성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가면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욕심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울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울 때 비로소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을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의 삶에 좋은 것은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쁨, 참된 행복은 오직 하늘로부터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속는 것이 욕심을 쫓아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만족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진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욕심을, 이 욕망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안에 만족이 찾아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욕심에 따라가고 욕망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17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분별력이 마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내 욕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요.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 있고요. 한 해 뒤에 사귀어가다 보니까는 진짜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잘 포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포장지 안에 든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핸드폰 케이스를 선물하는 게 좋겠어요? 핸드폰을 선물하는 게 좋겠어요? 진짜 좋은 핸드폰 액정 필름을 선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핸드폰을 선물하는 게 좋아요?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받았을 때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더 유익해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들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도 변하게 돼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 같죠?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요, 해가 회전하는 것 따라서 그림자도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그것이 그림자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즉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결같다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다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지키며 걸어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올무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지켜나가면서 정말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나의 삶에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야고보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정말 잘 지켜낸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때가 힘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견고하게 지켜나갔던 것이지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요, 이론적인 글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그의 지혜와 그의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모든 시험과 시련을 능히 잘 이겨나가면서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 것을 기억하면서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시험은 사실 내 안에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욕심 따라가면, 욕망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욕심에서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나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 첫 인상이 좋은 사람, 처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